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바이올리스트 가운데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의 그 연주를 할 때에 줄이 바이올린 4줄인데 3줄이 끊어졌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에 한 줄이 나가도 당황을 할 텐데 2줄, 3번째 줄까지 나가. 그래서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그 한 줄 가지고 연주했던 그 연주 가운데 나중에 평가를 받기를 그 한 줄 가지고 연주했을 때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연주를 했던지 사람들이 후대에 평가를 할 때 이 파가니니의 연주 가운데 한 줄로 연주했던 그게 가장 최고의 명연주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살다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뭐 녹화도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사람은 얼마 안 왔습니다만 앞뒤 또 좌우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있는 7가지 기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법궤, 언약궤까지 7가지 기구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기구가 뭐였죠? 이제 동문이었죠. 네, 문을 통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네, 번제단,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두멍, 그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네, 정 목사님 다음 화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제 성소 안에는 3가지의 하나님의 성소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금촛대와 떡을 놔두는 떡상과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 그게 6번째 기구였고, 마지막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 네, 그렇게 이제 7가지 기구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 속에는 몇 가지의 성물이 있었죠? 언약궤. 네, 법궤 안에 3가지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만나, 항아리였고,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였고, 세 번째가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했다 그랬죠. 만나는 우리 인간에게 떡이죠. 떡을 주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었고,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는, 이 지팡이가 원래 죽은 막대기인데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파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게 법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여러분 법궤 안에서는 인간의 죄를 떠올리는 죄의 상징물이었죠.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에서 인간들이 지었던 만나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였다.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에서 떠올렸던 인간의 죄가 뭐였죠? 고라당의 반역으로 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권위, 제사장과 주님의 이 지도권을 이 고라 자손들과 함께했던 당들이 반역을 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말미암아 불태움 받아서 죽었던 사건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교만과 이 권위 부정에 대한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에서 나타났던 인간의 죄는 뭐였죠?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왔을 때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 가지고 우상 섬격해서 그 첫 번째 돌판을 들어 던져서 깨뜨렸고, 지금 이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갔던 이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로 받았던 그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징물이 다 또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지만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떠올렸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 법궤 궤 위에 이게 딱 씌워졌던 게 뭐예요? 이게 이 이름이 속죄소였잖아요. 속죄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징물이 있었지만 그 위에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 속에 살고 있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1년에 대속죄일 한 번만 체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근데 여러분, 그 1년에 딱 한 번 구약시대에는 체험했던 그 영광을 우린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 매순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영광이 바로 구약시대에 이 성전 가운데 나타났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만 1년에 한 번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성막의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은혜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모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7가지 기구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의 7가지 기구가 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성막에서 여러분 누가 일합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세 성직자들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막 속의 성직자들, 여러분 가운데 하이 프리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 왼쪽 편에 보면은 프리스트라고 써 있네요. 누굴까요? 제사장. 그 다음에 리바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영어로 리바이트라고 합니다. 리바이트. 예, 그래서 하이 프리스트, 리바이트, 이 세 이제 성직자가 성막 안에서 사역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그 다음에 레위인 직책으로 여겨지는 성가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평신도 직분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교회 직제가 있잖아. 이제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직제고,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의 직제고,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근데 성전도 되는데, 저 성막 안에서 세 가지의 직제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 이게 세 가지의 직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시느냐? 출애굽기 28장 1절,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그래서 오늘은 뭐 좀 PPT도 시원찮고 이게 뭐가 뭐 이게 좀 잘 안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대제사장의 네, 예복 네, 뭐가 좀 이렇게 뭐가 좀 잘 안 맞습니다. 예. 대제사장의 오늘은 예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옷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나 여러분 요새 시대도 마찬가지가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갔을 때 누가 판사냐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판사님은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검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검사님은 검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은 주로 이제 양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게 법원에 가면 제가 딱 정장 입고 이게 가방을 들고 가면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아닌데요 라고 제가 약간 변호사처럼 생겼나 봐요.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좀 하던데 그 법원에 딱 들어가 보면 변호사랑 일반인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변호사는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 안 해요. 그냥 옆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냥 저와 여러분들 일반인들은요 가지고 왔던 모든 이 가방들을 세큐리티에 다 넣어야 돼요. 혹시 그 안에 뭐 칼이나 총이나를 넣는가 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 다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좀 활동하는 분들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 안 하고 바로 프리패스로 지나가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도 사법시험 봐서 변호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길을 막으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누가 의사인지는 의사 가운 입은 사람 보면 알 수 있고 간호사도 간호사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금세 간호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에서 성경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명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요. 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28장 말씀 보니까 1절부터 40절까지 무려 40절에 걸쳐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옷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옷이라는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입을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이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옷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은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이게 특히 군인들은 전투복을 입죠. 그래서 옷이 우리를 딱 보호해줘요. 이 전투복이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보호 장구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신분을 나타내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옷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창세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40절에 걸쳐서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 길게 말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짧게 말하는 것은 그냥 좀 쉽게 약간 조금 덜 죽여서 넘어가는 건데 그만큼 제사장의 옷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28장 4절 말씀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의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한번 예복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저게 바로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는 6가지가 나오는데 나중에 그 뒤에 29장에서 또 잠깐 말씀을 하기 때문에 총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예요. 8가지 이제 옷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속옷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겉옷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에봇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흉패라고 하는데,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섯 번째 보면 어깨에 매는 이제 견대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우림과 둔밈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띠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8가지가 이제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이게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속옷의 재질은 뭐냐면요, 세마포입니다. 베옷이라고 써 있는데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는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바는 뭐다? 하여튼 속옷은 일단은 희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결. 우리의 가장 깊숙한 부위가 깨끗한 하나님의 이게 성결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첫 번째 입은 옷이 이게 세마포, 이 속옷이에요. 이것을 흰 옷으로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겉옷입니다. 겉옷은 일단 색상이 무슨 색상입니까? 이게 파란색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겉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겉옷이에요. 겉옷은 왜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썼냐면 이게 바로 하늘, 이게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이 겉옷에는 이 밑에 뭐가 달려있냐면 금방울과 석류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금방울과 석류실을 이제 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소리가 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금방울과 석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금방울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울, 석류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금방울만 달아놓으면 부딪히는 쇳소리가 땡강땡강 굉장히 불협화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금방울과 석류를 이렇게 해서 소리를 어느 정도 제어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에 왜 금방울을 달게 하냐면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대제사장이 죄를 너무 많이 지면요, 마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높은 자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함부로 살았다가는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면전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이 죽은지 안 죽은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으면 이게 땡랑땡랑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땡그랑 소리로서 살아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이 제사장 이게 옷에 달려있는 금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때서부터 바깥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대제사장께서 하나님과 만났구나. 이게 성소 바깥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온 이제 백성들이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 날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대제사장께서 하나님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너무나도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축제 날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금방울 소리로 아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로. 만약에 소리가 안 났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에 끈이 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 시신을 수습하려면 제사장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때는 끈을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끈을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발에 줄을 맬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 제가 만약에 대제사장의 입장이었다면 땀 좀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다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뭘 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또 자세하게 나누고요. 어쨌든 겉옷에 금방울과 이 석류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이제 세 번째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에봇. 에봇은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딱 제사장이 입고 있는 앞치마 같은 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에봇. 네, 에봇입니다.
네, 근데 저 앞치마처럼 생겼던 에봇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네, 여러분 이 에봇의 색깔, 에봇의 실의 색깔이 몇 개? 실이 5개. 네, 5개입니다. 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 5가지의 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어디서 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에 금색은 자주 봤고요. 아니 금색하고 4가지 색이죠. 1번 청색, 2번 자색, 3번 홍색, 4번째 가늘게꼰, 배실이기 때문에 이게 흰색입니다. 제가 청색과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흰색이 뭐와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랑 연관된다 그랬죠? 예, 기억하시네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네, 청색, 하늘색, 무슨 복음? 청색, 하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이거 지금 제가 어디 1장 1절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색, 이번에 BTS가요 보라색 옷 입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게 바로 자색이에요. 보라색이 자색입니다. 이거 왜 BTS가 보라색 자색 옷을 입었냐? 우리는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자색 옷은 귀족, 왕족, 지체 높은 사람들만 입는 컬러가 스칼렛이에요. 보라색. 지금은 보라색 옷 뭐 아무나 입지만 옛날은 아무나 못 입어요. 스칼렛 컬러는 나 귀족이야 이 사인이에요. 이게 지체 낮은 사람이 스칼렛 입었다가 큰일 나요 이거. 예. 그래서 자색은 여러분 뭐냐면 왕족 귀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슨 복음서?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 그 다음에 홍색 실은 피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 종을 상징한 2가지 남았죠. 마가복음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한 다음에 뭐 탄생 이야기도 안 나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송아지처럼 그냥 밭을 가는 송아지처럼 계속 사역부터 바로 시작해요. 2절에서부터 바로 사역 시작. 그래서 이거는 마가복음의 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4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제일 길게 써 있어요.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긴 복음서,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흰 색깔, 이거는 당연히 보겠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많이 나온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우리 뭐 사랑이나 소망이처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딱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신 예수, 인자이신 예수. 그래서 인자라고 말해요. 사람의 아들이다 자기를.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이야기도 가장 길게 나온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4가지 속성 가운데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자색은 왕이신 예수. 홍색은 종이신 예수. 그 다음에 흰색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이게 이 실에서 4가지 색에서 예수님의 4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고, 그 중에 금색이 써 있네요. 제사장 옷에 금색이 써 있는 것. 금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금은 특히 귀함과 또 영원을 상징해요. 금이 왜 귀하냐 여러분? 여러분 신라 시대에 지금 그 고분을 딱 파보면요 시간이 1500년이 지났습니다. 신라 시대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1500년이 지났는데 그 1500년이 지난 왕관과 왕비가 썼던 관을 금관을 캐보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금은 귀한 거예요. 금이 왜 귀하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치가 귀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철은 별로 덜 귀하죠. 왜냐면 막 딱딱했는데 이게 탄탄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면 녹이 슬어요. 그래서 이게 참 금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녹이 슬어 버리죠. 약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보다 귀할 수가 없네. 금은 1500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금은 그대로 금이에요.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순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 제사장의 에봇의 5가지 색깔,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인 흰색을 넣었던 이유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제사장 옷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뭐냐면 흉패입니다. 이 흉패에 보면은 아까 그 그림 한번 볼까요? 판결 흉패인데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 현대 다음에 네, 이 판 흉패 보면 여러분 저 12가지의 보석이 흉패에 있어요. 12개의 보석입니다. 네, 여러분 그 보석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1번 따라합시다. 홍보석, 2번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네,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여러분 이게 벽옥은 제가 아는 거예요. 그게 에메랄드라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는 잘 못 들어본 보석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 능력교회 최근에 나오신 성도님 가운데 신형식 집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지난주에 이게 헌금송 시간에 이게 대표 솔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생전 아니라 그분이 과거 때 어떤 돌아가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그분이 예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냐, 보석상이었어요. 보석상이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이게 몇 개 보석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세계에 막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진짜 이건 좀 진실된 것 같아요. 거의 뭐 100개 이상의 나라를 돌아다니셨대요. 왜냐면 이 광산을 돌아다니느라고 세계에 막 이게 그래서 보석의 종류에 대해서 무지하게 잘 알아요. 하여튼 그분하고 좀 친해지면요, 보석 관심 있으신 분 그분하고 한번 친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여튼 보석 박사님이셔. 하여튼 엄청 잘 알아요. 그럼 몇 가지 막 보석도 갖고 있는데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보석을 몰라요. 그냥 뭐 루비, 뭐 에메랄드 이 정도만 아는데 보석 종류가 성경에도 12가지 보석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보석을 우리가 잘 몰라도 나중에 보석 분명히 볼 일이 있습니다. 언제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에 12가지의 보석의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12명 자손의 이름이 써 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성곽의 기초석에 보석의 이름에 누가 써 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요한, 베드로 이름에 이 보석으로 된 이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다 순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기초석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국에 12가지 기초석을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석의 이름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12명의 보석의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이었고, 신약시대의 12명의 보석은 주님의 12제자였다. 물론 가룟 유다는 안 써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마띠아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12개의 보석이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요. 그게 이제 판결 흉패고,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이제 견대입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군인들 견장 있죠? 그거예요. 이 견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그림만 보겠습니다. 그림. 네, 이게 아까 제사장의 어깨 위에 저 2개의 이 견대 위에 보석이 2개에 탁 맺어가지고 나의 순대로 이게 기록을 한 견대를 양쪽에 2개를 얹으라라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보면은 나의 순대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름이 써 있는 한쪽 6명의 견대 6명의 이름이 써 있고, 저희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저게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왼쪽 편에, 다른 쪽 편에 어깨에 보면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6명의 이름이 이쪽 어깨에 써 있어서 2개의 견대 위에 저 보석으로 마치 도장에 이름을 새기듯이 저 이름을 새기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양쪽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견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어깨 위에 12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어깨에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얹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얹듯이 우리 모든 주의 종들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어깨에 맨 사람들입니다. 책임적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 주의 종들은 그만큼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 아프다. 성도님들 아프다 그러면 일단 그냥 신방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영적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의 의사도 아닌데, 뭐 여러분들 의사도 아닌데 신방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면 찾아가고, 사업 개업했으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가정에 문제 생겼으면 가서 신방하고, 이게 바로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기 뭐 어떤 또 두 번째 이 견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을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 얹으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아기로 나셨지만 이 모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 보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게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사실은 성경에 일단은 재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번 볼까요? 일단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아멘. 여러분 판결 흉패 아까 보셨죠? 이렇게 3 곱하기 4 그래서 이렇게 딱 보석이 12줄이 있는 그게 판결 흉패인데,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라고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라고 하는데, 우림과 둠밈이 뭔지 재료가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게 아마 둘 중에 하나, 돌이나 또는 금속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히브리 박물관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다음. 이렇게 이게 아마, 그래서 여러분 흰 색깔로 써져 있는 게 그게 우림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은 색깔로 써져 있는 돌이 이게 이제 둠밈, 이게 둠이 아니라 약간 T자 발음이에요. 둠밈, 약간 이런 이제 그런 발음인데,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을 때, 예스 응답일 때는 저 흰색 돌에서 빛이 났다. 그리고 노의 응답일 때는 저 검은색, 그냥 검은게 나타나는 이제 저런 응답일 것이다라는 의견 하나와, 사실은 근데 이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이게 여러분 저 창세기에 보면 빛이 원어로 오르라고 해요. 오르. 그래서 이게 우림은 빛, 둠밈은 완성, 뭐 이런 뜻이다. 약간 해석이 하여튼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에 넣어라 라고만 나오지, 우림과 둠밈이 어떤 존재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하여튼 응답을 주셨을 때는 빛으로 보이시거나,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응답을 받으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게 가라고 응답을 주시면 빛이 반짝인대요. 근데 아니다 응답일 때는 그게 시커멓게 뭔가 검은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우림과 둠밈의 원리가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이 우림을 굉장히 자주 유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3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정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이 뒤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물론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주로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있었던 이런 에봇에 있었던 우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편에서 기도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오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온다고 하면 이게 우림이 빛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응답 받아주는 겁니다. 다윗이요, 지금 사울 왕이 당신을 잡으려고 온다 하십니다. 그렇게 응답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응답 받아줬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PPT는 안 했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사울이 강제로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사울이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이 나와요. 사울은 악인이니까 제사장이 에봇을 갖고 왔는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못 받았을 때 사울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엔돌의 여인이었던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응답 안 주신다고 무당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사울은 죽임을 당해요. 응답 안 주심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심이 그에게 응답이라고요. 너 같은 것에는 응답 안 준다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만약에 사울이 이 순간에라도 정신이 제 정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이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을 정도로 나는 죄가 많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었어야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응답 안 주신다고 사울이 누굴 찾아갔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라고 하는 초혼수를 써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사무엘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막 학자 간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사무엘의 형상이 올라와서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올라가지고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내일 you shall die예요. 너는 뒤질 것이다. 너는 뒤질 것이다. 근데 진짜 길보아산 전투에서 진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무엘이냐, 이게 사무엘을 빙자한 귀신이냐, 이것은 학자들 간에 굉장히 의견이 좀 다분한데 어쨌든 진짜 그 응답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 안 주신다 그런다고 응답 안 준다고 귀신 쫓아갔다가는 이게 무당 쫓아갔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안 주신 게 응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신다.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모든 죄를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응답 안 주신 게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더 나를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응답 안 줬다고 그냥 누구한테 응답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마귀 받았던 이 귀신 받은 이 점쟁이 쫓아가다간 완전 박살나버린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사장에 있었던 게 바로 우림과 둠밈의 옷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응답받는 응답의 도구였다. 네, 7번째는 지웠는데 네, 7번째는 띠입니다. 띠. 제사장 옷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이제 가운데 띠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띠는 상징하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있죠? 띠. 진리를 상징합니다. 네, 마지막 8번째. 제사장 머리에 쓰고 있는 8번째 여기서 쓰겠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쓰고 있는 관입니다. 관의 색깔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관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색, 흰색 성결 상징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도 항상 깨끗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좋은 생각하셔야 된다. 흰 생각하라는 거예요. 검은색 모자를 주시지 않았다. 나쁜 생각, 남을 해할 생각, 그냥 어둠의 생각, 이런 거 하지 않고 흰색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때가 잘 타요, 흰색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색을 주신 이유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 자체가, 사상 자체가 항상 깨끗한 생각하고 살아라. 예. 그리고 특히 흰색은 뭘 상징하냐면 또 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백발이 지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에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성결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지혜를 또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이 관 위에, 흰색 관 위에 뭐가 있냐면 금태가 있어요. 금태. 네, 이렇게 금색 들어있죠. 거기에 뭐라 써있는 줄 아십니까? 뭐라 써있는 줄 아는 사람? 그 금태 관에 글씨가 써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예, 여러분, 저기 써있는 게 Holy to the Lord라 써있어요. 주님께 거룩함.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거룩함. 그래서 저 금관, 저렇게 해서 8가지 이제 태가 8가지 이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의복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